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앞에 뒤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고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 축복합니다 하고. 오늘 사순절 5째 주간을 지나서 6째 주간, 마지막 주간이고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 교회에서 그러는데 종료주일이 뭐야? 그러시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날을 기념하여 교회는 그때를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그날 며칠이 지난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자,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나와서 그 예루살렘 성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 가시는 길 앞에다가 땅바닥에 다 펼쳐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지나가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원래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하는 장군이나 왕에게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승리의 환성을 부르면서 축하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자기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자, 종려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종려나무고요. 그 다음 사진도 볼까요? 이렇게 생긴 게 종려나무입니다. 자, 나무 위에 가지가 이렇게 길죠. 저거 하나 꺾으면 아이고 이거 우리 양팔 이렇게 벌린 것만큼이나 깁니다. 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사람들은 이렇게 흔들어대기도 하고 길바닥에 다 깔아두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밟고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혹시 이제 성지를 가거나 또 이렇게 튀르키예나 또 시리아나 요르단이나 또 이스라엘 가게 되면 대추야자라고 하는 것들을 그 말린 대추야자를 팔기도 합니다. 종려나무 열매가 말린 그 대추나무입니다. 대추 열매입니다. 대추나무 열매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저게 열매가 되어서 먹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대추야자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죠. 자, 저게 이제 종려나무를 그렇게 깔아서 주님을 맞이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1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런 그 외침 소리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종료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이번 설교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오늘도 또 한번 산에 올라가야겠습니다. 오늘 올라갈 산은 무슨 산이에요? 감람산이에요. 우리말로는 감람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들은 올리브, 마운틴 오브 올리브, 올리브 산입니다. 올리브 기름이 얼마나 건강한 기름이에요. 그 올리브 기름, 다 올리브 열매를 짜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저 감람산에 올리브 나무가 참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물론 지금은 도시화돼서 건물들이 무지하게 잔뜩 서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이 산이 다 올리브 나무 그냥 가득이었어요. 자, 이 감람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감람산이에요. 저게 뭐야 싶겠습니다만 오른쪽으로 이렇게 언덕배기가 이렇게 있죠. 사실은 언덕배기 같아요. 이게 산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그렇긴 해요. 또 더군다나 지금은 많은 건물들이 막 들어서 가지고 이게 산이라고 하는 흔적도 느끼기 어려워요. 그러나 어쨌든 중간중간에 이렇게 많은 나무들이 있는 것은 대부분 많이 올리브 나무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더 많았고요. 자, 이 올리브 나무가 있는 저 산, 감람산이 보이는 곳에서
저 산 언덕배기에서 이렇게 지금 이 사진, 예를 들어서 사진 찍은 그 사진, 이 사진사의 그 위치에서 감람산 이렇게 쳐다봤지 않습니까? 이게 찍었는데 사진사가 이렇게 삥 180도 돌아서면, 그러면 그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에 저 감람산이 있고 예수님께서 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저 산에 가게 되면 예수 승천교회가 저곳에 있습니다. 자, 이 감람산에 오르자라고 하는 얘기는 뭐 우리가 뭐 저 산에 또 뭐 올라가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모리아산에 오르자, 또 호렙산에 오르자, 갈멜산에 오르자, 변화산에 오르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감람산에 오르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오늘 본문에서는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감람산이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어디요? 겟세마네, 겟세마네. 자, 좀 아까 보았던 저 감람산 저쪽 건너편에 언덕 쪽에 뭐가 있냐면 겟세마네라고 하는 작은 동산같이 이렇게 산기슭에 있는 곳이 겟세마네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의 그 어느 한 부분을 겟세마네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이게 뜻이 의미심장한 겁니다. 히브리 말로 겟세마네라고 불려지는 이 단어는 원래 그 뜻이 기름을 짜는 틀, 기름 짜는 틀, 이게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이 감람산, 올리브산이거든요. 올리브 열매를 따가지고 그 올리브에 기름을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람산 이 한 기슭에 올리브를 따서 기름을 짜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름 짜는 바로 그곳이 겟세마네라고 이렇게 불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름 짜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여기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면서 이제 이 기도를 마치고 붙잡혀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 안에서 겟세마네는 단순히 기름 짜는 곳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기도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쏟아지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건대 올리브를 그 틀에 집어넣고 겟세마네 그곳에서 꽉 짜가지고 기름을 다 짜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올리브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쥐어짜듯, 심지어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느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인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말씀하심으로 나무에 들려 죽는다는 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참혹한 죽음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멜 깁슨이 예수님 역할을 맡아서 했던 영화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생생하기 그지없는 화면 영상 앞에 정말로 제대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은 그 채찍의 가죽 채찍 속에는 단순히 가죽 채찍이 아니라 그 가죽에 촘촘히 짐승의 뼈가 박혀 있습니다. 한 번 휙 하고 내리치면 온몸에 채찍이 감기고 되고 감겨진 채찍을 잡아당길 때가 문제입니다. 채찍에 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 채찍으로 휘어 감겨진 그 채찍을 잡아당기면 그 가죽 채찍에 박혀있는 짐승의 그 날카로운 뼈들이 온몸을 훑고 지나가면서 살점이 투투투 떨어집니다. 그래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이러한 고난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십자가의 이 형벌이 얼마나 잔혹한 형벌인지 알기 때문에 두려웠을 겁니다. 오늘 아침 제가 아침 기도문에 써드린 것처럼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을까? 이게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머무셨던 자리, 예수님 마지막 올라가셔서 기도했던 그 산, 감남산에 오르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남산에 오르자라고 하는 말씀에서 어떤 메시지를,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라는 점에서 첫째는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39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지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를 마치신 다음에 이제 나가십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감남산으로 가십니다. 뭐 하러요? 기도하시러요.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은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9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습관을 따라. 기도가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습관을 따라 예수님 감남산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의 활동 무대는 저 북쪽의 갈릴리, 가버나움 주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절기를 맞으면 6월절마다 요한복음에 보면 3번의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내려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감남산에 자주 가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원에 가서 저녁에 쉬시고 거기서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누가는 이 이야기를 적으면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감람산에 가실 때 누가 따라갔습니까?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도 예수님 따라 어디 올라가자고요? 감람산에 올라가자고요.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뒤따르였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 올라가자 이 말이에요.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았던 것, 제자들이 느꼈던 것, 제자들이 들었던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우리가 듣자 이 말이죠. 자, 첫째는 이 39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습관은 뭐냐? 너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냐? 하고 주님은 묻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오면 늘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갔는데 너는 어떤 영적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묻는 거죠.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늘 반복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에 나에게 습관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습관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이 건강한 습관인지를 점검해 보자고요. 그 습관이 영적인 습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자고요. 요즘 사람들이 루틴 그래, 루틴. 나는 이게 루틴이야. 영어로 루틴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일상 속에서 늘 반복하고 있는 습관을 말할 때 나는 이게 나의 루틴이야. 나의 아침 루틴은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일상 속에서 늘 반복하고 있는 나의 습관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오르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내 습관이 뭔지를 점검해 보고 건강한 습관이 우리 안에 형성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람산에 오르자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내 습관을 점검하고 하나님 건강한 습관을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몸과 마음은요, 특히나 내 몸은요 10년 전에 내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10년 전에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10년 뒤인 오늘 내 건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똑같이 지금 내가 2026년을 어떤 습관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2026년도에 내 몸이 결정되는 겁니다. 제가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항상 그 의식을 가지고 허리를 좀 반듯하게 펴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거 책상 다리를 하나 이렇게 꼬는 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양반다리? 양반다리 이렇게 하는 거고, 예? 다리 하나만 이렇게 딱 꼬는 거, 이런 것도 가끔은 하다가 보면 순간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다리를 하나 그 옆에 다리도 딱 걸치고 있다 보면 그게 좀 편한 것 같지만 그런 습관이 쌓이고 그러면 허리가 틀어집니다. 요통의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작게는 내 생활 습관부터, 내가 지금 뭘 먹느냐, 먹는 습관이, 나의 먹는 식습관이 또 10년이 지나면 내 건강을 좌우합니다. 그러니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을 때 내가 10년 전에 그렇게 살았나 보다. 그러므로 내 육신의 삶이나 나의 영적 삶에 있어서 내게 있어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습관이 뭐냐. 나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그 습관을 바라보면서 나의 습관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떨 때는 염려가 습관이에요. 습관적으로 염려해요. 습관적으로 걱정해요. 자나깨나 불안이에요. 염려고. 왜요? 습관이 되어 있어서. 염려가 습관인 분들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이 습관을 끝장내리라. 이제는 이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그러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습관, 새로운 영적 습관이 생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주님이 이렇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나의 삶이 그렇게 내 습관에 의해서 저절로 형성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많은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어떤 일들 앞에서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그걸 통과하고 이겨냅니다. 염려 습관병을 십자가에 못 박고 기도 습관병으로 모든 삶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습관대로 늘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에 하던 대로. 사람은 늘 전에 하던 대로 하게 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하고 뭐 했어요? 기도하고 감사했다고요. 이게 다니엘의 습관이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영적 습관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감람산은 내 습관을 점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습관을 배우는 산입니다. 이 산에 올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습관을 한번 점검해보고 나의 습관이 아름답게 건강하게 은혜 충만하게 형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감람산을 올라가야 할 이유는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고민되고 너무나 괴로우면 죽고 싶죠. 예수님이 그랬던 겁니다. 나 죽고 싶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진짜 죽거든요. 그러나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담기죠. 왜냐하면 어떨 때 너무나 고민이 되고 너무나 괴로워 마음이 죽을 것만 같거든요. 정말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죽고 싶다 이 말이에요. 어제 제가 어떤 분의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는 분은 아닌데 오늘 이따가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좀 만나기로 했어요. 가끔씩 제가 예전에 오랫동안 이렇게 상담을 했던 분인데 몇 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에 전화로 다 통화할 수가 없어서 오늘 오후에 그럼 교회로 찾아오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제가 이제 오후 늦게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몇 년 동안에 너무나 많은 괴로움이 쌓였어요. 사실은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사실 그동안에 오랫동안에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던 사람인데 다시 그 마음 가운데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 그러나 저는 전화를 끊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 고민의 지점에서 목사님께 만나 이야기 좀 한번 나눠보고 그래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몇 년 만에 전화가 왔길래 그래서 통화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맙다고 했어요. 그 어려움의 순간에 혼자 그 어려움을 끌어안고 막 고민하다가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결정하기 전에 목사에게라도 와서 목사의 이야기라도 한번 들어보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 어려움 앞에 우리는 언제나 나아가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 앞에 언제나 어떤 자리에서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감람산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괴로워 죽을 지경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원했던 바입니다. 너무나 괴로운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만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멈추면 내가 이것을 원하니 이것이 필요하니 이렇게 되어야겠으니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자칫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해주실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기도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습니까? 이 산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한다고,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이 산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랬지만 옮겨줬나요? 아니요. 옮겨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옮겨달라는 기도는 들어줬나요? 아니요. 안 들어주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멈췄다면 기도가 우리는 실망하고 우리의 신앙은 실족하고 기도도 예배도 교회도 다 필요 없다.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 기도가 이어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결국 감람산에서 우리는 이것을 봅니다. 기도는 내 뜻을,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람산에 오르자라고 하는 얘기는 감람산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그 기도의 모습 속에서 당신이 원하는 바를 구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목격하는 겁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목격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러한 고백을 하였답니다. 나는 오랫동안 기도를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깨달았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는 시간이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이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나를 바꾸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감람산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바로 감람산의 기도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감람산에 오르자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감람산에 올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을 언제나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송으로 매 주일마다 이 주기도의 이 내용을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장면에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주기도문을 쭉 알려주시죠. 거기에 10절 말씀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무엇이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주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감람산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니 나도 그 예수님 바라보고 만나면서 그렇게 감람산에 오르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상황이 변화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마음속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상황을 바꾸시지 않는 것을 보니 내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모양이군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내 마음을 주장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감람산에서 우리가 봐야 할 아주 은혜로운 복음이 있습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를 기록하면서 마태, 마가에는 기록되지 않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힘을 얻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44절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기도하려 치다 보면 기도 좀 하다 보면 지쳐요. 나는 뭐 한 30분 기도한 것 같은데 3분도 안 됐어.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줄 알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할 힘을 주세요.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래도 내가 어느 시절에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뜨겁게 기도했는데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뜨겁게 기도했던 나의 영적 삶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돌아봐야 하지 않습니까? 사순절은 점검하고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힘을 덧입어서 더욱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서 더욱 간절히 행하는 게 뭡니까? 돈을 버는 일에는 이렇게 힘쓰죠.
직장에서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니 힘쓰고 애쓰죠.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더 가능해지려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내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실 거고, 내 직장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고, 나의 삶과 내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늘로부터 힘을 더하더라,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걸 결정하는 장소가 감람산이었던 겁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난 그 천사가 힘을 더하는 것처럼 나의 삶에도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 사업장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진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직장에서, 내가 일터에서,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내게 더하여 준 힘을 더하더라, 이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이 마음에 가벼움을 줍니다. 마음이 평화롭고 기쁩니다. 돌덩이를 얹는 것처럼 멍에처럼 느껴졌던 모든 세상 일들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영적인 힘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내 머리를 지끈지끈 아프게 하는 인생의 많은 스트레스, 많은 문제들, 그게 너무나 힘겨울 때 알아차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걸 짊어지고 있는 내가 더 힘이 세면 이걸 짊어지는 게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20kg짜리 돌멩이를 지라고 하면 죽었다 깨도 못 집니다. 20kg가 훌쩍 넘는 초등학교의 손주를 업으라 그러면 없습니다. 뭔 차이가 있습니까? 20kg 돌덩어리를 한번 짊어지고 한번 돌아다녀봐라 그러면 절대 못 지고 다닐 사람이 20kg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주를 업으라 그러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달려있더라는 겁니다. 여기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귀한 복음이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이 말씀이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 원문에 보면 에니스키오라고 하는 단어가 힘을 더하더라 라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에니스키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사전에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원기를 돋구다, 원기를 돋구다, 강건하여지다, 힘을 다시 얻다, 강해지다, 격려하다. 이게 에니스키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들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이렇게 다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이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원기를 돋구어 주더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강건하게 하시더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시 얻게 해주고 격려해 주더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격려를 받아야 돼요. 사람은 격려를 받을 때 힘이 갑절이 됩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상사가, 같은 동료들이 당신 참 일 잘하네, 아 정말로 뭐 진짜 잘하네 하고서 격려를 받으면 마음에 힘이 나서 더 잘하게 됩니다. 에니스키오, 격려하다. 천사가 예수님을 격려해 줍니다. 인간 예수를, 고민하여 죽게 된 예수를 마음 가운데 원기를 돋구어 주더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주님 나에게 나타나 내 마음에 원기를 북돋아 주시고 나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셔서 내가 다시 힘을 얻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고 여기 예수께라고 하는 말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에게 나타나 에니스키오, 힘을 더하더라, 원기를 북돋아 주더라, 격려해 주더라, 강건하게 만들어 주더라. 그러면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이 됩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시는 것, 천사가 나타나 도와주었는데 천사만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 전에 축복합니다 하고 손잡아 주시는 게 격려가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바로 원기를 북돋아 주는 겁니다. 어제 저희 아들 녀석 면회를 갔다 왔습니다. 요즘에는 면회 장소에 부모가 원하는 때 가가지고 면회 좀 합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한 달 전에 면회 날짜를 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허락이 되면 그 날짜에 면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 가서 이제 오후까지 이렇게 몇 시간을 보냈는데 어제 아들놈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 그렇게 만났는데 그 어제 불침번 말번을 섰답니다. 맨 마지막 불침번을 서는 건 말번을 섰다 이제 그러는데 불침번 말번을 서는데 당직 부사관이 이제 그 자기네 분대장 상병 분대장이라 봐야 지보다 계급 하나 짝대기 하나만 상병이 당직 부사관으로 이제 밤을 새우는데 그 사람하고 자기가 이제 그 말번 불침번을 쓰면서 1시간 넘게를 쭉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근데 그 분대장인 그 상병이 좀 까칠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많이 조심하고 막 그런데 저희 아들 녀석이 지금 일병 4호봉이 됐습니다. 벌써 6개월 지났습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나면 이제 권태기가 아닌 군태기가 찾아온답니다. 군태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막 지치고 군기도 빠지고 지도 그럽니다. 군기가 빠져가지고 자기가 군태기가 왔다고. 그런데 그 군태기가 온 이 아이가 그 밤에 어제 새벽이었던 거죠. 말번을 서는데 자기 분대장이랑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분대장이 자기 이야기를 다 들어주더니 그래 민규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데 너가 다시 마음을 좀 회복해 라고 하면서 너의 자아를 다시 되찾아 이러면서 격려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번 서면서 자기가 참 마음이 회복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군대 가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자기는 군대를 참 잘 왔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군대를 잘 왔다고 군대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운다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새벽에 그 상병과 함께 그 분대장과 함께 불침번을 서면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격려를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이 천사였구나. 여러분, 우리는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격려를 받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내가 천사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한마디가, 내가 보낸 문자 하나가,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이, 내가 손 내밀어 준 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원기를 북돋을 수 있는, 힘을 더할 수 있는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천사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에니스큐어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용기를 갖게 되고 원기가 북돋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글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나온 한 병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는 그런 글을 읽었는데 마음에 정말로 와닿았습니다. 이 살아남은 병사가 하는 말이 나는 내가 강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두려울 때마다 무릎 꿇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총알이 막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게 이게 내가 강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살아남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겠죠. 정말로 너 운이 좋았다. 너에게 천운이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천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운이라고 표현하면 그러겠죠. 우리는 천운이 아니라 이 병사가 말한 것처럼 나는 강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두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왔더니 제자들은 굴굴 잠을 잡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하시고 주님 안타까워하셨지만 제자들의 이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제 들어야 할, 마음에 결정하고 결단해야 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뭐가요? 내 육신 말고 내 영혼이.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일어나 기도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감람산에 올라가 주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으셔서 날마다 일어나 깨어있어 기도하시면서 인생의 이 힘든 세파를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파도가 몰려오면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파도가 밀려오면 널판지 하나를 바다 위에 던져놓고 윈드서핑을 탑니다. 내 인생의 삶에 집채같이 몰려오는 이 파도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파도 앞에 도망치지 마시고 기도의 널판지를 바다에다 던져놓고 윈드서핑 하듯이 그렇게 헤쳐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람산에 올라 그곳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지만 땀이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그렇게 힘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는 당신이 원하는 바 이 산이 옮겨지기를 바라였지만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간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감람산에 올라서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를 우리 또한 아름답게 뒤따르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감람산에서 내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결코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람산에 올라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결단하여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산업위회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우리가 파송한 이정수 목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세상 열방 위에 지금도 전쟁 중인 온 세상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